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로 28절, 에스라 7장 1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워싱턴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은 사회학자의 눈으로 본 초대 교회의 성장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에 작고 이름 없는 한 나라와 한 사람,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고대 시대에 이방 종교를 청산하고 서구 문명을 지배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게 한 것을 연구한 스타크 박사는 교리의 치밀함, 오랜 역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99%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작은 나라, 예수의 나라가 거대 제국을 크리스찬의 나라로 만드는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기독교인은 어떻게 거대 제국 로마를 이겼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따라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의 한계를 넘어서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섬기고 돌봤던 그 약한 크리스찬들이 강국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최초로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룹바벨, 그는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지만 아수르 유민,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진 이들의 반대로 16년 동안 건축이 멈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하여 2차로 에스라와 또 그의 가족들을 보내셨는데요. 이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 7장은 그렇게 돌아온 에스라의 족보와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한 자로, 곧 율법에 익숙한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백성을 살게 하는 제사장의 신분이었지만 성전을 짓고 그리고 말씀 연구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지키기로 작정하는 에스라는 자신의 높아진 권위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스라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적과 같은 일상이 나타남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2차로 돌아오게 되는 에스라, 그 에스라에게 조서를 주고 명령한 사람은 바로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조서를 주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왕후 에스더, 그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그리스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하여 많은 권리들을 잃었고요. 결국 부하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부하들의 대표였던 아르파타나를 죽이고 아닥사스다 왕은 왕이 됩니다. 사회적인 불안과 또 정통성에 대한 도전을 받은 그는 화평 정책으로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냅니다. 아수르 유민 곧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의 거짓과 참소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멈춰졌지만 다시 그 성을 짓도록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고요. 12절에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 당시 바벨론은 120개의 소국의 연합 모임이었는데요. 그 왕들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를 보냈다라고 12절에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 대한 평가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또 그에게 은과 금과 재물과 통행권과 자유와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며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들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데려가라고 하며 14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자문관을 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쁘게 드릴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왕에게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심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온전함을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에스라에 대한 왕의 평가는 자기에게 혹은 페르시아에게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중의 왕인 아닥사스다는 자기에게 충성된 사람보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더 높이 세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는 사람에게, 세상의 왕에게 충성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가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합니다.
다른 이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보다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의 눈만 가리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충성, 사랑함으로 위하고 함께하는 일들을 합시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기뻐하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섬김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이웃을 섬김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을 넘어서 위대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11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에스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그가 에스라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참으로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제거했지만 백성들의 온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항상 그 정권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을 보내며 에스라를 보내며 성전을 짓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세워가려고 했는데요. 에스라는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며 본질적인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왕과 왕자들, 페르시아의 영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위하여 그가 성전을 아름답게 졌고,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에스라에게 조서를 주며 명령한 아닥사스다의 명령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지만 에스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에스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행복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불의를 의롭게, 정당하지 못한 것을 정의롭게, 악한 것들을 거룩하게 바꿔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보여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지혜를 감당하십시오. 오늘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그러면 불의가 의로 바뀌어 힘을 얻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길, 사망과 멸망으로 가는, 절망으로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내 욕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 평생에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새롭게 시작된 하루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앞에 좋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새가족 환영회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함께 믿음을 나누며 삶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 군대 가 있는 청년들, 해외에 있는 청년들 믿음 안에 온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뤄가는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